재판정에서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교수형에 처한다. 그랬더니 이 죄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나 이제 교수형이다. 교수형이다. 그래서 판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네 교수형이 뭔 뜻인지 알고 그러나? 그럼요, 판사님. 오늘 제 동생이 진짜 대학 교수가 됐거들랑요. 나는 이제 진짜로 교수형이에요. 저는 재판정은 항상 뭔가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참 아름다운 판사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김진선 판사, 지금은 전출을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글을 접했는데요,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류의 글을 쓴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힘, 신앙인인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법정에 선 그녀는 24살의 아가씨였다. 그녀는 2차례에 걸쳐서 지인들의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해서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해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자기가 만난 이 24살짜리 여성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 엄마가 가출을 하고 조부모 손에 양육된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할머니와 산다고 놀림을 받던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기대에 부풀어 아버지와 새엄마가 사는 집으로 가게 된다. 새엄마는 아버지 앞에서는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아버지가 없으면 갖은 구박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8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젓가락질이 서툴다고 집 앞에 내쫓아서 젓가락질을 잘하겠습니다 외치게 하고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고 매질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커다란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새엄마를 미워하게 되고 다시 할머니와 살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에 실패하고 2번째, 3번째 새엄마를 들이게 됩니다. 소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반항도 하지만 그래도 별다른 비행 없이 성실하게 학업을 마치고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어린 나이 적지 않은 돈을 만져보게 되니까 씀씀이가 커져버려서 일정치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이 이 24살 여성에게 주목한 것은 그녀가 써온 이 50장짜리 반성문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반성문은 형량을 좀 줄여달라고 형식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사님이 보니까 한편의 자전소설과 같아서 무심했던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선 피고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성문에서 이렇게 구속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적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다행인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화해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판사님이 선고를 하면서 이 여성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으로 이 판사님의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여기에 정호승의 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를 옮겨본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자신의 아픈 유년기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너무 괴롭지만 이 여성의 선고를 내리면서 자신의 유년기 상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버지 사업 실패, 집이 경매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그 작은 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바구니를 만들었다. 연탄 배달조차 되지 않는 달동네, 두 손으로 직접 연탄을 날랐다. 연탄 가스도 먹어보았다. 장학금 없이는 공부할 수 없는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님이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린 채 지금은 법대 위에서 이 피고인을 향해 말하지만 사실 나도 상처 많은 풀잎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당신의 인생만 아픈 것은 아니라고, 슬픔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상처 많은 꽃잎들이 더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앞으로 내 뿌리가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더 아플지도 모르지만 그 상처들이 나를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의 법정에서 마주한 그녀를 위해 기도한다. 부디 그녀의 아픈 상처들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삶으로 꽃피워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판사님의 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판사님들은 냉정한 지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마음이 참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있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이 가을 이 판사님이 인용한 정호승 시인의 식구인 제 가슴을 울립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시작.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판사님에게도 유년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피고인을, 그 영혼을, 그 여성을 더 깊이 공감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 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가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가을 쓴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 쓴 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쓴 뿌리, 성경 원어로 피크리아스 흐리자, 독이 든 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우리를 괴롭히는 내 영혼의 어두운 상처들, 쓴 뿌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쓴 뿌리 때문에 고생한 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이 쓴 뿌리를 깊게 하시며 나를 이 쓴 뿌리로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이 쓴 뿌리로 가득 채우시는구나. 그리고 욥기 3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이 쓴 뿌리로 화살이 되어 상처를 입었노라.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쓴 뿌리가. 고달픈 인생살이, 쓴 뿌리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쓴 뿌리 없는 인생, 그걸 어떻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쓴 뿌리,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이 묻은 풀, 이 쓴 뿌리, 그 쓴 뿌리는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또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쓴 뿌리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보면 시편 시인은 내 상처가 썩어서 이 쓴 뿌리가 악취가 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싫다고 사람들이 다 멀리한다는 겁니다. 38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이 쓴 뿌리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이 쓴 뿌리 때문에 멀리 섰나이다. 지난 10월 13일 지난주죠. 신문을 보셨습니까? 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병장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도 계속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장은 자신이 후임병, 이름이 뭐였죠? 최상병이었잖아요. 최상병을 내가 구해내지 못했다, 죄책감, 나도 물에 떠내려가다가 사망에 이를 뻔했다는 그 끔찍한 기억,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장이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 어머니에게 첫 전화를 걸었을 때 한 말은 이겁니다. 엄마, 내가 내 후임병 최상병의 손을 붙잡지 못했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상처, 외상, 트라우마로 이 병장은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쓴 뿌리,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죠. 크리스찬으로서도 꼭 이 단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슨 단어였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걸 영어로 포스트 트로매틱, 상처 이후에 나오는 스트레스 디스오더,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그 끔찍한 그날의 사건 때문에 말이죠.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지금 수많은 피난민들, 그리고 그 폭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또 인질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6.25 전쟁, 월남전, 연평도 해전, 최전방 철책 수색 작전에서 지뢰를 밟아서 부상당한 군인들,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테러, 화재, 재앙에 투입됐던 구조대원들, 소방대원들, 경찰들, 얼마나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는지, 자살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사고, 강간,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그리고
범죄로부터 생존한 사람들, 독재, 가정폭력, 거기서 피해 나온 사람들, 자녀들, 배우자들,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한지요. 지진, 홍수, 태풍으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 그 트라우마도 말을 못합니다. 외상을 입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내 눈으로 목격한 이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말을 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내 문제구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군목 시절, 그리고 이번에 쓰러지고 수술하고 생과 사를 오가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저 또한 외상 후 이 심각한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구나. 이것은 내 이야기구나. 외상을 입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생각나면 화가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악몽이나 생생한 기억, 생생한 경험에 대한 플래시백, 마치 그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내가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압도해 옵니다.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불안, 초조, 우울, 짜증, 그것이 내 영혼의 이름입니다. 내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다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지 못합니다. 만성신경통, 수면장애, 마음을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술이나 약으로 감정을 무디게 해보려 합니다. 나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고립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처, 외상, 트라우마,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뭐죠? 쓴 뿌리. 이걸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지금도 치밀어 오르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와 자책과 우울, 결코 쉽게 뽑아지지 않는 이 쓴뿌리,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 실화가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지요. 같은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갔는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그 뒷감당을 고스란히 장로님이 다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생 말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 쓴 뿌리가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휘감고 휘감아서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눕거나 미움과 원망과 분노, 스트레스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실제로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마음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정규 방송에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 집사님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진심일까? 카메라 앞에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용서 때문에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0년 후 이 집사님이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타납니다.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집사님 앞에 따뜻한 커피를 대접을 하면서 딸에게 뭐 먹을 거 없냐? 좀 가져와라. 집사님 오셨잖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전에 그대로 나와요. 자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그 앞에서 이 집사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면서 장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장로님의 이 용서를 가슴으로 품고 다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화면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장로님을 살린 겁니다. 권사님을 살린 겁니다. 용서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은 병이 나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 때문에 두 분이 살아났습니다. 용서 때문에 이 집사님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답은 무엇밖에 없다? 용서밖에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만 하오리이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먼저 네가 살아야 되지 않니? 그러려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 우울과 자책과 후회, 이것을 떨쳐버리고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만이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안식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저는 처음 5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침묵, 오직 말씀과 기도. 성경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밑줄을 쳐가면서 생명줄, 내가 생명줄로 붙잡을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뭔가 밑줄을 계속 치고 또 쳤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슬프지만 작별 여행으로 저는 마지막 3주간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 몸으로 가능할까? 중대한 모험. 그런데 이 미국 여행이 나를 살렸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에게서 영성 지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 상황을 깊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소중한 자료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깊은 상처, 외상, 트라우마에 관한 기독교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많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 자료 때문에 작별 여행이 치유 여행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미국의 한 세미나에서 올 봄 발표한 생생한 자료였는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마이크 허칭스 박사의 8단계 외상 트라우마 치유 기도 모델. 저는 앞으로 3주간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용서.
용서. 허칭스 박사의 외상, 트라우마 치유, 상처 치유 기도 모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상처 입은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향해 인터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제목은 나에게 심각한 상처, 외상, 트라우마를 초래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이크를 갖다가 기자가 인터뷰하듯이 내 영혼에 대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 다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지금 상처 입은 나에게 외상으로 끔찍한 그날 그 사건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요?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시작.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고요히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 보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손 좀 잡아주시고 예수님 그 손으로 내 상처 입은 이 가슴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허락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용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했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했습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면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날 그 사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즉시로 용서했습니다. 용서 기도를 드리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가슴 상처들이 있잖아요. 외상들이 있잖아요.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그 가슴에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그 사람을 저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죄에서 놓아주신 것처럼 저도 지금 즉시로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상처라는 것,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데요.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상처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심각한 상처, 외상, 트라우마,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까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치유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쓴 뿌리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완전하게 고쳐주리라.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대전 장로교회 창립 68주년 우리 교회도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68년 된 나무인데 옹이가 지지 않을 수 없죠. 격혀이 쌓여온 상처들, 이 상처들을 그래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상처를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낮춥시다. 서로를 품읍시다. 겸손히, 더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권위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렇다고 이 교회가 교인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서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인이 되려고 싸우다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담임 목사도 교인 여러분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손, 발, 코, 입, 귀,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체다, 그렇게 교회를 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맙시다. 걸어온 68년, 걸어갈 68년, 우리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치유해 줌으로써 이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대전 장로교회 크리스천 치유센터를 세웁시다. 내가 너희를 보니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보니 기쁘다. 주님의 칭찬을 들음으로써 한국 교회가 주목할 수 있는 대전 장로교회 크리스천 치유센터를 여기에 세웁시다. 교회를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개인을 치유함으로써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대전 장로교회 크리스천 치유센터를 이곳에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크리스천 치유센터를 세우고 일구고 가꾸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68주년을 맞은 이 아름다운 가을, 산과 하늘, 꽃과 나무, 그런 표대를 향하여 그런 깃발을 흔들며 그런 비전, 그런 희망, 그런 꿈,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 꿈 넘어 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